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언제나 주인공과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연들도 보면요,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먼저 늘 주연에게 반기를 들거나 괴롭히거나 반대편에 서서 대립하며 악역을 자처하는 이른바 요즘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사실 주연이 더 살아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연과 늘 함께하고 단짝이면서 늘 지지해주고 힘이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선한 역할을 하는 조연도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연 중에 빌런이 더 인기를 얻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역을 하는 사람이 더욱 악랄하고 집요할수록 주인공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더 높고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도리어 더 돋보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역, 빌런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세 종류의 캐릭터가 서로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주어야만 그에 대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가 유발되는 거죠. 악역이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하고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주인공을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한 조연이 또한 있어야만 시청자들은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이지요. 니고데모는 어찌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빌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율법에 능통한 자라 스스로 자부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를 통해 좀 더 심오한 진리를 얻어내어 자신이 더 돋보이고 싶다라는 욕심이 군데군데 묻어나는 인물이죠. 반면 세례요한은 다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돋보여야 한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세례요한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인공인 예수님과 두 조연 니고데모, 세례요한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3장에 더 몰입하게 만듭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선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습니다. 사실 3장 1절부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장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왜 세례요한이 나와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죠. 3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밤늦은 시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21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거죠.
그 후에 갑작스럽게 22절에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와 대조되는 인물인 거죠? 맞습니다. 니고데모와 대조가 되는 인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니고데모와 대조가 되는 인물로 3장에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이 두 사람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먼저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지요. 신분상으로 봤을 때에도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요, 주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변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외양을 설명할 때에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음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매우 비천한 신분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분이나 외모에 있어서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와 어둠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스크린에 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알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생의 비밀을 몰랐던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세례 요한이 3장에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극명한 대조를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 드러내는 내려는 복음의 내용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22절부터 30절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상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요단강 근처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23절을 그냥 읽으면 요한이 그냥 물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많은 물이 필요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종교적 영향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나아와 세례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의 내용을 불평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메시아라고 증언하셨던 그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선생님의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스승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푸념을 늘여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니고데모와 대조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영향력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라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푸념에 맞장구를 쳐야 합니다. 세력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신진 세력에 불과한 예수님을 꺾어야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 어떻게 처신합니까? 우리 함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의 불평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세례를 많이 베푼다고 해도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태도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 28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한다라고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스승 요한 선생님을 내가 지금 막 증거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나는 저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혹시 내가 죽거든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너희들이 증언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이 진짜라고 내세웁니다.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을 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원조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산에는 아구찜이 유명합니다. 마산에 가면 간판마다 원조 아구찜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원조예요. 통영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옛날에 통영을 충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충무김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밥집마다 자신들이 원조라고 써붙여요. 원조 할매 충무김밥. 그 옆집은 더 원조 할매 충무김밥. 그 옆집은 더 원조 할매 충무김밥. 왜 이렇게 원조를 고집하는 겁니까? 기득권 때문이지요. 자신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주류라는 겁니다. 비주류는 떠나라는 겁니다. 비주류에게 결코 곁을 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나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치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조 국밥집 사장님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새로운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자 그 원조집 사장이 저 집이 더 맛이 좋습니다. 저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그렇죠. 신랑 친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지요?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 장가가는 신랑이랍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결코 신부를 취하는 장가가는 신랑이 아니랍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신랑 친구는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랍니다. 이제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연으로 모시고 스스로 주연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많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저는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실제로 영어로 어떤 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주 강사를 소개할 때 쓰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 메인 스피커입니다. 메인 스피커. 저는 스피커예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제 자신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스피커 맞냐? 너 네가 정말 스피커라고 생각하니? 혹시 네가 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우쭐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체를 망각하고 제가 주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전문가 원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의지가 실리지 않고 그저 내 뜻과 내 생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원조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조에게 배운 견습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전해진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의 조연산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파이프 이론이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연결할 파이프가 없으면 물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될 수 없잖아요. 파이프가 해야 될 역할은요, 바로 물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파이프는요, 그 물탱크 자체일 수가 없습니다. 파이프의 역할은 그저 물이 잘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물을 만들어내거나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파이프간의 역할로 불림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쓰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 날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 지도자적 기반을 더 공고히 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만 당했습니다. 미천 다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자신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신랑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는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무엇이 기본이라고요? 예수를 돋보이게 하는 삶, 그분을 주연되도록 자신은 기꺼이 조연 단역을 자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연에도 악역이 있고 선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건건 주인공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악역, 빌런의 역할을 자청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새겨야 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는 정체입니다. 이 밤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삶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회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까?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도구임을 깨닫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잘 준비하고 내 주변을 주님이 일하시는 환경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